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이 아침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실로암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잘 지내고 오셨는지요? 서로 인사 한번 하죠.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얼굴은 매우 밝아 보여요. 기름기가 많이 흐르고. 그 1월이 금방 지나가고 2월이 또 와서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찬양도 참 은혜가 많습니다. 찬양대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대원을 금년에 많이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성 대원도 보완이 돼서 8분이 이렇게 딱 버티고 계시니까 보기에도 좋고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좋고, 여성 대원들도 많이 이렇게 더 오셔서 좋습니다. 금년에 이제 희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좀 영안을 좀 더 높이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년 들어서 가끔씩 이 본문 창세기 13장 가지고 이제 가끔씩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동일합니다. 제목도 동일하고. 죽전에 어느 큰 대형교회 목사님은 매년 1년에 한 차례 가을 낙엽이 질 때쯤 되면은 디모데후서 설교를 동일 본문 동일 제목으로 매년 하십니다. 작년에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속히 오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가을이 되면 그 목사님은 항상 그 설교를 하세요. 매년 본문이야 뭐 성경 말씀이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또 매년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하는 건 아닌데 연초에 작년에도 주일 오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금년엔 특별히 50주년을 맞이해서 동일한 본문인데도 주시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는데 이름이 롯이라고 합니다. 룻은 여자분이고 다른 분이죠. 롯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은 단순히 조카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삼형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장형입니다. 맏아들 장형인데 셋째 동생이 하란이라고 합니다. 하란은 지명도 있고 인명,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하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버님을 모시고 이 삼형제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란 땅에 잠시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막내 셋째 동생이 죽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란이 죽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조카인 롯을 거두어 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늦도록 이제 그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마치 뭐 아들이나 다를 바 없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피부치기도 하지만은 정말 아들같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란 땅에 있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 조카 함께.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곡식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 처가 미모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애굽의 그 왕에게 뺏길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뭐 위로금 뭐 어쩌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목축업이니까 가축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엄청난 가축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돌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거부가 되었는가 짐작할 만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 집안의 장정들, 일꾼들이 318명이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머슴 한두 명만 거느려도 이 대단한데, 여러분 장정, 집안에 어떤 군사적인 역할도 좀 해주고, 왜냐하면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사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꾼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정이 318명.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다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카가 이 일을 다 이렇게 해준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은 아브라함 큰아버지를 따라서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의 신문물도 봤을 것이고, 애굽의 어떤 상업 이것도 많이 경험을 했을 테고, 그리고 많은 재산 이것을 관리하는 이런 어떤 노하우도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그런 이제 식견과 또 통솔력과 지도력까지 겸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그 많은 재산,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롯에게도 있고, 목축업자들이니까 많은 가축이 뭐 엄청나게. 그래서 이것을 또 누가 돌보겠습니까? 아브라함 밑에 목자들, 롯 밑에 목자들, 서로 좋은 물, 좋은 땅 차지하려고 서로 다툴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서 네가 이제 분가해 가라. 그러나 네가 먼저 모든 선택을 하거라.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이런데 조카가 이제 볼 때, 롯이 볼 때 저 요단 쪽에 소알이 있는 그 지역, 소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보니까 목초지도 아주 좋고 물도 넉넉하고, 그래서 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오늘 이제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롯이 볼 때 마치 애굽에서 보았던 그 비옥한 토지와도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으로 분가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권을 롯이 다 먼저.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뭐 별로 이제 좋지 못한 것만 남아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양보해 준 아브라함에게 바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3장 14절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7절 내가 그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조카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보상과 함께 위로와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조카에게 이렇게 양보, 선뜻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양보를 다 해주었어요. 그 아브라함은 뭐 먹고 살지? 식솔들만 해도 장정만 318명이 있는데 이거를 다 누가 관리하고, 이 사람들 월급은 다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 관리를 다 하고, 근데 다 양보해서 떼어줬어요. 소위 말해서 나는 뭐 먹고 살지?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땅을 밟고 가는 대로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여러분 롯은 육안으로 볼 때 좋은 곳이라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선택권을 다 주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기에 좋아서 그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만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육척장사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때려눕힐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육척장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뭐 누구든지 나와도 필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이 그냥 딱 버티고만 서 있어도 아무도 뭐 대들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골리앗은 칼과 단창, 전쟁에서의 필수 무기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 하사한 갑옷조차도 내버려 두고 오직 평소에 사용하던 이 물맷돌, 그것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수르보닉의 여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그랬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르보닉의 여인 나와요. 이방인입니다. 헬라 여인입니다. 수르보닉의, 이것은 시리아계, 페니키아계 여인이다, 이 뜻입니다. 이 여인의 딸에게 귀신 들린 병이 이제 발병했을 때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근데 본인이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뭐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눈치채고 이제 제자들이 이 가나안 여인을, 수르보닉의 여인을 그냥 내쫓았어요. 나가라며. 어디라고 여기 오느냐, 어느 안전이라 오느냐, 막 제자들이 막 그래 소리쳤어요. 그 예수님께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갈 법한데 이 수르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모욕적인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그 떡을 나는 개에게도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런 개 취급,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수르보네 여인이 예수님에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청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해 보신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셔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청했을 때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은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군인 장교입니다. 근데 하인 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정말 열심히 이 백부장을 위해서 충성하던 부하인데 중풍병에 걸려서 그냥 거동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좀 우리 하인 좀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거동을 못하니까 너의 하인 신하를 고쳐주마, 부하를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죠.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예수님께 했을 때 마태복음 8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니라. 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여러분 심지어 이상한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에는 치유가 없고, 예수에는 회복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렸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병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조카에게 양보해 줬는데 이건 믿음으로 양보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먹고 살할 사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조카 롯을 분가해 주는 것 자체가 이거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선택권을 조카에게 다 양보해 주니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내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나는 믿노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조카에게 양보해 주었던 겁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다 너에게 주마.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믿음에 선택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정말 이곳저곳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다면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놀라운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새해 되면은 올해는 제가 점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점들을 많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이렇게 기웃거리는 것 같아요. 무당에게 가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올해는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귀인을 만날 운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귀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예. 서쪽으로 가면은 아주 운이 좋지 않다. 예. 동쪽으로 가를 운이다. 이 무당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역술책을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서사방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안이 열려셔서 어디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전능지하신 분이니까 항상 택한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역사는 한쪽에 치우쳐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 남쪽으로 가면 귀인 만난다, 그게 아니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도 보면은 너무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조카 롯도 이제는 경험도 많이 하고 애굽에도 경험하고 가나안에도 경험하고 아브라함 큰아버지 밑에서 이제 많은 경력을 쌓은 다음에 식견이 이제 넓어지고 이제 큰 꿈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제 뭔가 볼 줄 아는 눈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눈으로 뭐 어디를 본 거예요? 물이 많고 여러분 풀밭이 좋은 최고의 목초지, 초장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여러분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사람도 여러분 하와 아담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운지라. 여러분 인류의 첫 사람도 선택한 것이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조카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인류의 첫 사람의 선택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눈을 들어서 이 선악과를 바라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여러분 이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엄청난 재산을 모을 수 있을 만큼 탐스러운 곳이 소돔과 고모라. 그게 멸망의 땅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멸망의 도성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육안으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다 그런 곳에 선택해 가다가 결국 인생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눈을 들라. 내 입을 열어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온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 교회 지표가 열방을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50주년을 맞이해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의 목표, 우리의 성공,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면 우리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줄 아는, 그야말로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방향으로 역사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년 한 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거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보는 환상인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강수가 이제 흘러나기 시작하는데, 큰 강을 이루어서 나중에는 대해로, 지중해 쪽으로, 그리고 아라바만 쪽으로 이렇게 이 강물이 막 흘러가면서 온 땅을 다 적시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해는 이런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강수가 우리나라 정말 방방곡곡 온 동서남북 사방에 다 흘러들어가고, 우리 온 성도들 가정 또 우리 성도들의 담을 넘어서 이웃까지 온 민족 방방곡곡에, 또 여러분 선교지 열방까지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 들어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금년에 이렇게 막 흘러 넘쳐 들어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든지 병든 자든지 여러 가지 일에 묶이고 매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다 흘러 들어가는 정말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북이 분단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휴전협정 맺은 지 벌써 72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가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태백산에 있는 예수원에서는 대천덕 신부 때부터 여러분 북녘 땅에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태백산 높은 산 꼭대기에서부터 삼수령에서부터 발원에서 한강이 시작되어 흘러가고, 서쪽으로,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발원해서 흘러가고, 동쪽으로는 강릉 쪽으로 50천이 흘러가고, 이 태백산 삼수령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북쪽으로는 이 강물줄기가 없습니다. 이걸 보고 대천덕 신부님 때부터, 야, 이 북녘 땅에도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때도 20몇 년 전인데, 그때도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벽안에 선교사들이고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에도 은혜의 강물이 좀 확 이렇게 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거 참 부끄러운 점도 있어요.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신년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은혜의 강물들이 정말 방방곡곡 온 사방 열방을 향해서 특별히 북녘 땅에 흘러넘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금년에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까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비전교회 성도들 가정 임하게 하셔서 성도들의 가정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웃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큰 산입니다. 높은 산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까지 내리느냐? 이 이슬이 남쪽에 있는 시온산까지, 한참 남쪽에 있는까지, 그러니까 북녘에서 남녘까지 여러분 온 사방에 하나님의 우로 은혜의 이슬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기를 축복하는 말씀, 오늘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리 온 사방에 여러분 이 민족 심령 적시고 여러분 열방을 향해까지 흘러들어가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영안을 열어서 이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눈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꽂히지 말고 롯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기도하셔서 온 세상이 전쟁이 종식되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가정 이 백성, 이 민족 열방까지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여러분 매인 것이 다 풀려나고 여러분 막힌 것이 다 해결되고 풀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년을 맞이해서 다시금 열방을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다시 땅끝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송정동에 있지만은 열방을 바라보는 놀라운 꿈이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비전교회가 좋은 교회에 끝나지 아니하고 위대한 교회로까지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